네,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 하나님 뜻을 행해서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5번 하나님의 뜻 15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여 그 때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뭘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보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해서 그 권능을 받고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뭡니까?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리고 뭡니까? 그의 의가 뭘까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예,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같이 들어오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의, 우리는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결국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염려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염려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많이 있죠. 예,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질의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처음에 뭘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먼저 먹고 사는 문제.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에게 끌려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바가 아닙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데 왜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다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실제 체험을 했고 결국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그것을 체험했던 내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건 결국 그래도 대상은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험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가 100세의 자식을 낳고 있는데 그 아들도 장성했어요. 그 장성한 아들 놓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산 거기에서 번제로 들어갈 때 왜 그랬습니까? 결국 100세 낳았다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태워 없애는 겁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 결국 뭡니까? 십자가 있는 그곳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셨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도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번제로 드리기를 작성하고 각을 떠서, 그때는 이제 그 번제는요, 각을 떠서 불에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을 뜨려고 칼을 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거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 아들을, 독자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그 이삭을 더 먼저 사랑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킬 것을 거기서 미리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합니까? 우리의 목숨이 중하고 결국 몸이 중하죠. 그런데도 몸과 우리의 목숨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숨을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관하세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게 되죠. 우리가 신명기 32장 39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그것이 내 손에서 등이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사라고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걸 아낍니다. 근데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죽이고 살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 했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네가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는 생명과 복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생명과 그 목숨과 몸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마태복음 6장 15절에는요. 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었는데 왜 지으셨어요? 영원토록 전도서 3장 11절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알 수 있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두 번째 소원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알아야 믿어요. 알지 못하고 왜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돌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 섬기면 축복받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오. 그분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각자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궁금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제자들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증거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그들이 바로 알아야 그들도 예수 그들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짤막하면서도 얼마나 정확한 답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셔요. 그리고 언젠가는 왕으로 계셔서 이제 모든 걸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공경하기 위해서 아들을,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아들을 하나님께서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왕으로 하실 분, 세 가지 직분을 가르쳤어요. 예,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언제나 살아계신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계셨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 지금도 역시 살아계셔서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 반석 위에, 예, 그 말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은 오해라고 했어요. 반석이 뭘까요? 반석은 이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결국 주님을 아는 그 고백이에요. 거기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건물을 놓고 교회 내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예, 뭐라 했습니까? 예,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다고 주님 말씀. 두세 사람이 그게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우리가 어디에 천막 속에 있든 어디는 판자촌 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예,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결국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건물을 가지고 교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 고백들 보면요, 예,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 그분은,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예. 근데, 뭡니까? 결국 천국문을 예수님이 몸이 찢기면서 열어주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성전. 물론 처음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과연 성소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 지금 성전은 우리 몸의 몸. 그래서 믿는 백성들이 정말 믿음의 뜻을 바로 고백하는 그들이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바른 믿고 아는 자들을 모아서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제 교회를 세우니, 왜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분은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마귀가 최고하는 것이 뭡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마귀 권세를 깨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떨고 겁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신 분.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라 하고 믿음을 바로 갖게 되면 마귀 권세가 우리는 3일 만에 깨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마태복음 6장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천국 열쇠요. 천국 열쇠는 하늘의 키요. 하늘의 키.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천국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이 땅에서도. 예, 천국 열쇠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 키. 예, 천국을 올라갈 수 있는 키. 문이 열쇠가 없으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인다고 천국 열쇠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일 수 없는 교회를 세워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 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를 수가 많이 있어요. 네, 주님은 어디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소로. 결국 우리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들의 영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구원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네, 영접하고. 그러니까 부모로 태어났을 때 한번 태어났어요. 또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처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예수님이 고기 잡다가 예수님한테 잡혀서 사람 잡는 어부가 된다고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는 데만 적어서 3일만 살아나신다고 했어요. 마귀 권세 깨고. 예, 그런다고 했는데도 베드로는 착각했어요. 죽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그래야 또 믿잖아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소원은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고 아닌 것.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고백을 믿음을 통해서 에베소 3장 17절처럼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하셔요? 예,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네,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이 모아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네, 그러면 그 누가 주장해요? 주님께서 주관하세요. 목숨을 주관하신다면 먹을 거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셔 하나님 먹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들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주셨는데도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 9절에도 보니까 들짐승이나 우는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예, 땅에 비를 주시고 산에 풀이 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공중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야 그랬습니다. 귀하지 않아요. 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머리카락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세밀히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의 백합화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들풀까지도 그렇게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넣고 걱정을 하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결국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님을 모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그것이 비로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5절에도 그랬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예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무언가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죠 다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의롭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의 믿음을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뭘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네, 우리가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죄를 때 인가서 하나님과 인간이 막혀있기 때문에 죄를 가리웠을 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9절 21절.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백세예요. 그리고 사라는 90세잖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의 견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고서 능히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 그러죠. 노아 의인이라고 써요. 우리가 보면 좀 의심나는 게 있어요.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포도 좀 마셔놓고 자기 자식을 저주하고 얼마나 돈버티는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삼았을까?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방주를 가르쳐줘요.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얼마나 120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땅이 없잖아.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그래도 그 약속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했기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할 때 그걸 의롭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이사야서 55장 내에 있는 대로 그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길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했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을 지켜라. 그게 결국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약구역, 이 모든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그런데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에.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묵상하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 정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의 의를 위해 산다는 건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뭐냐?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더하다 보면 음식 가지고도 많은 사람한테 영광 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죠? 되게 그러잖아요. 이걸 한 사람 많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뭐 한 거예요? 묻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말하자면 시장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는 막 제사 지는 재물들을 시장에서 팔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얘기하는 거죠. 재물. 만약에 이게 재물이라거든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라. 그리고 또 뭡니까? 불신자 중 누가 청하거든. 불신자 집에 초청을 받거든. 양심을 위해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네, 그거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재물을 먹지 말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마귀가 붙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먹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남에게 실족시켜줘요. 아, 그냥 우상을 섬겨도 괜찮구나. 그걸 가르쳐 줄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그랬잖아요. 물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꼬치꼬치 어디 가면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에 초청을 받았거나 어디서 남한테 뭘 가졌을 때 이거 어디서나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누가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하는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왜? 그 사람이 그러면 우상을 섬겨도 괜찮겠구나. 거기에 착각할까 봐. 결국 그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 우상제물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우상제물에 뭐 어떤 사람은 뭐 마비가 들어가 있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닌데 결국 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기능을 줬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에는요. 인간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심 기능이 있어요. 양심은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직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교.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결국 영교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과 우리 양이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예배 때 가서 교회 가서 앉았다고 그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성령과 내 영이 교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살아있는 영, 그게 교제하는 게 영이에요. 영의 교제입니다. 그게. 말씀과 교제.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다. 진리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때문에 결국 남을 실족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든지 먹든 마시든 중요한 것은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염려하고 걱정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것을 바로 알고 믿고 그러고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먹든 마시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난 먹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의 행동, 삶,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이 먹고 마시고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남을 실족시킬 수 있고 나에게 참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모든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그분이 결국 의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걸로 그리고 먹든 마시든 뭐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